요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아져요. 코로나가 만 2년 가까이 계속되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 교인들이라도 밥 먹자. 옛날에는 날마다 모이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고, 교회는 코인원이야. 따라서 코밑을 열어주면 마음이 열린다. 코밑이 어디예요? 따라서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이면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한 커피 한 잔이라도 쏘면 얻어먹는 사람 잘 나쁘다 소리를 안 해요. 이제 이랬는데 저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다 어려워. 소상공인들 수백만 명이 뭐 식당 열어봐야, 카페 열어봐야 되지 않고, 병원도 어려워요. 이 작은 동네 의원들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 군의관으로 있다가 제대한 목사님 아들이 있어. 의사야. 개업을 했어. 한 5억 대출 받아서 한 20년 전에 상가 2층에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안산에는 고대병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원, 그 다음에 무슨 한도병원, 뭐 산재병원, 사랑병원 해서 큰 병원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개인이 2층에 그래서 한 30평 40평 얻어가지고 해야 애들 둘에 5억 대출 받아서 병원 잘 되질 않아요. 개업했는데 한 달 돼도 간호사 하나 쓰고 둘이 서는데 월급도 못 주게 생긴 거야. 근데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래, 한 달 지났는데 월급도 못 주고 제대로 하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병원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월급 주고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했더니 아이들을 준 거야. 그래, 아침에 돈도 없어. 다 대출 받아가지고 병원을 쬐끄맣게 해서 자기가 가꾸목 사다가 잘라가지고 그 비닐에다가 출사시켜서 이렇게 간판 하나 만들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쳐드립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 가로 열고 따라서 못 고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이 의사가 이 어려운 때에 확신이 온 거야.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치고 치료비는 100만 원, 못 고치면 안 나오면 1000만 원 드립니다. 그게 한 달을 그냥 겨우겨우 꾸려갔다가 아침에 일찍 9시 반쯤에 나가서 그 삼각대를 만들어가지고 2층에 병원인데 아래층 전봇대 옆에다 묶어놨어. 9시 반 됐더니 한 65살 된 아저씨가, 그냥 남노하고 꾀재재한 아저씨가 즉시 왔어. 전에는 손님이 11시가 돼도 하나 훅가 말까 하는데 즉시 왔어. 그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65살에 실직하고 6개월째 놀고 있습니다. 그때 집안에 부인이 잔소리하고 애들이 무시해서 집에도 들어가기 어려워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소주 마시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게 어디가 망가졌습니까? 따라서요,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입맛 떨어지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 입맛 떨어지면 무슨 음식이 깔깔하고 머리알 같아요. 그냥 먹지를 못하는 거야. 입맛이 없어가지고. 가장 불행한 게 입맛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먹는 재미에 인생을 살잖아. 세 끼 먹고 커피 마시고. 근데 이게 입맛 떨어지면 아무 맛이야. 나 입맛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의사가 청진기 딱 되더니 간호사, 3번 물약 좀 가져오세요. 근데 3번 물약을 가져왔어. 하세요. 3번 물약을 딱 떨궜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떨구고 3번을 떨궈야 돼. 한 번은 더 떨고 다시 그랬더니 이분이 따라하세요. 이거 따라하세요. 이거 휘발유 아니야? 따라하세요. 입맛이 돌아오셨습니다. 입맛 떨어진 사람은 이게 똥인지 휘발유인지 알아 몰라. 정확하게 휘발유 맛을 알아. 1000만 원을 카드로 긁었어. 마이너스 카드로. 100만 원을.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화가 나. 그냥 분통이 터져. 집에서 쫓겨났지. 애들도 못 본 채우지. 거기다가 오늘 100만 원을 그 마이너스를 긁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1000만 원을 타서 이거 원상 복구할까. 일주일 내내 구멍 공사하는 거야. 두 번째 다시 갔어. 지난번에는 입맛이 돌아왔는데 지금은요, 따라서요, 귀가 안 들립니다. 술 먹고 화토 치고 아무데나 잤더니 이제는 이 청력이 나가서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실직하고 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했더니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택시 운전자도 귀싸대기 빵빵대는 소리를 못 들어.
그냥 가다가 매도 맞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청진기도 쫙 하더니 다시 의사가 간호원 3번 물약제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따라서 그거 휘발유 아니야? 따라서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3번을 그래서 또 한번 또 걸었어. 그래 얼마나 화가 나. 그게 또 갔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1,000만 원을 다 원사고 먹고 갈까 이거? 그게 장난 머리를 굴려서 세 번째 일주일 뒤에 또 갔어. 다 돌아오게 해서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전에 걔가 6개월 7개월째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력이 가다가 전봇대도 받고 이게 사람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귀싸대기를 맞을 때도 많고 너무 힘듭니다. 나 시력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의사가 쫙 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따라서 이 병은 제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음이 싹 올라와. 야 드디어 1,000만 원 1,000만 원. 그 웃음은 뽀록 나니까 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치료한다는 아직 서적이 나온 게 없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더니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뻐요? 뚜껑이 열려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 그걸 웃음을 뽀록 나요. 참고 속으로 했는데 아들이 서랍을 딱 열더니 그 중요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딱 그러더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신가? 장모님이세요? 집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머리 굴리지 말고 얼른 대답하시오. 얼른 말을 해야 돼. 이거 보세요. 이거를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야. 이거 1,000. 따라오세요. 이거 1,000원 아니야. 1,000원 아니야. 따라오세요.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1,000만 원을 주자 했거든. 근데 1,000원짜리를 주는 거야. 이거 1,000원 아니야. 따라오세요. 시력이 돌아오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티임파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능히 이기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까? 성경은 코로나가 아무리 2년 3년 가도 항상 뭐하라? 신광교회 재직이란 말은 따라서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 재직 세미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의 세미나에 꼭 기억하세요.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 다 외우잖아.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해요.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교회 오지도 말랬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장로, 집사님들 요즘 살만해. 힘들어. 요게 문제야. 2년째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야. 원로 목사 아직은 쨍쨍 교회에서 오지도 말래. 모이지 말. 인터넷에서 예배드려.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아이들 결혼시켰으니까 둘이서. 얼마 전에요? 한 석주 전에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둘이서 예배드려. 우리 둘이서 예배드리는 거야. 이렇게 텔레비를 연결시켜서 크게. 그런데 설교한 지 5분도 안 됐어. 담임 목사님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목사 부부가 목사인지 사모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깨워야 돼, 내버려야 돼. 깼어. 그러면 고마워요. 헛가 성질 낼까? 이게 아주 위기입니다. 예배를 다 지금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따라하세요. 로마의 박해 중에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여러 도시와 지역 이름을 불러가면서 흩어진 성도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으로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지금 광명에, 안산에, 시흥에, 독산동에 다 흩어져서 예배드려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그 성도들 중에서도 따라서요. 장로들아, 주 안에서 맡겨진 양무리에게 따라서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옆에 인사하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 따라서 당신은 주장하기를 좋아해? 본이 되기를 좋아해? 지금 쳐다 못 보는 사람은 양심에 킬리는 사람이야. 따라서요. 부부지간에 주장하기를 좋아해? 순종하기를 좋아해? 집에서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됐는데 우리 깨놓게 갑시다. 남자든 여자든 주장하기가 쉬워요? 겸손히 순종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요 동네는 다 죽어서 대답이 없어. 여기만 대답이 있는데 어떻게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여기 오신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최상한도 교육자 이런데 부부지간에도 주장하기를 좋아해? 겸손히 순종하기를 좋아해? 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정신 차려야 돼.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오늘 신앙의 모델이 되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나이가 지금 74살입니다. 아직은 뭐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야. 그러나 적은 나이도 아니야. 이제 20일만 있으면 저도 75이 돼. 근데 몸이 날라가. 따라하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왕성해진다. 근데 집에서 웃도록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합니까? 뚜껑 열리게 빠락빠락 주장합니까? 교회 와서도 이상해. 교회 와서도 겸손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일하도록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열받고 봉사 안 하고 도망가도록 주장하는 말을,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독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신광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것 같아. 아멘하고 엉뚱한 짓 하면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신앙의 모델. 제가 어려서 제일 많이 먹은 게 붕어빵이야. 붕어빵. 그 밀가루에, 그 배고픈 시절에 뭐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그 싼 밀가루 철판에다가, 그 붕어 모양인 철판에다가 밀가루면 이상해. 여기 보면 그냥 형편없는 밀가루예요. 뭐 먼지 들어가고. 근데 그 밀가루를 그 쇠판에다가 부으면 뭐가 나와? 붕어 모양의 빵이 나와. 거기에 팥 조금 넣고, 안고 조금 넣고, 팥이죠. 팥 조금 넣고 하면 할머니가, 그것도 한 60, 70 코 올리고 뭐 힘없는 할머니가 그냥 어떻게 그 반죽한 거 부으면은 거의 똑같은 붕어가 매일 100마리, 200마리씩 나와. 10년 1000마리가 나와. 따라하세요. 본을, 다시 본을 튼튼하게 떠놓으면 똑같이 담는다. 100% 똑같은 건 아니야. 그래, 우리는 보기엔 똑같은 붕어가 계속 나와. 따라서요, 교회도 본을 잘 떠놓으면 앞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서부터 본을 잘 떠놓으면 후배들은 다 닮게 돼 있다. 그냥 철판을 만들고 구하는 게 어렵지. 만들거나 구해만 놓으면 힘없는 70 노인네가 보도 그 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야. 교회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 개혁 제일 오래 나오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장로가 아니더라도 권사가 아니라도 오래 20년, 30년, 40년 되신 오래된 초창교 교인들이 신앙과 삶에 본을 잘 떠야 돼요. 그 본을 조금 줄이면, 따라서 본을 보여야 한다. 본을 비읍자 하나만 보면 본이 되는 거야. 본. 그 본을 잘 떠내야 돼. 교회가 뭔가. 예수 믿는 장로 집사는, 따라서요, 생각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말은 권사님을 따라서 흉내내면 되겠구나. 행동도 장로님을 흉내내면 되겠구나. 제일 오래되신 장로, 집사, 권사나 오래된 교인들이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본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부으면 다 붕어가 되는 것처럼 그 교회 나오면
정장로, 박장로, 김장로, 이장로님, 박권사, 이권사, 피권사 사람들이 닮는 거야. 나도 저 권사님 닮아야지, 나도 집사님 닮아야지. 에? 성경 전체 우리의 본 중에 가장 모델 본, 철판본보다 더 견고한 본, 따라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신 나같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로,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로 인도해 주시는, 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자. 그 본받으려면 바라봐야 돼. 자주 따라서요. 바라보면 닮는다. 우리는 철판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인격, 영, 인격과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인격과 삶은 다양해요. 그런데 본이 되는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몇 분이 앞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저 장로님 나도 새벽기도 가야지. 장로님 새벽기도 가면 집에 부인도 나도 당신 따라 새벽기도 가야지.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됐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고 중학교 2학년 중퇴, 고등학교 겨우 졸업 맡은 우리 아버지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광명에 나가서 신광교회라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더니 장로님이 됐어. 우리 엄마가 권사 집사가 됐어. 그런데 빈손 들고 광명에 여기 물에 잠기는, 제 고향이 광명시 옥길리입니다. 옥길동. 여기 옥길리 조리과학고등학교 있죠? 요 구름산 너머에서 건너편 보면 거기 조리과학고등학교는 한국 최고의, 제가 그 학교 바로 밑에 동네가 옥길리 343번지 우리 집입니다. 지금도 깡촌이야. 예? 거기는 교회도 없어요. 4km 안에 교회가 없어요. 예? 그 계수초등학교 뒤에 장로교 하나가 아마 한 70년 넘는 교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지. 우리 옥길리 계수 이쪽으로 참 무지리 교회 없어요. 70년 전, 65년 전. 어쨌든 이 교회가 교회답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신광교 한번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3년, 7년, 20년 살면 살수록 따라서 본을 보이는 직분자는 크게 전도 안 해도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 궁금해서 찾아오거나 날 따라서 내가 다니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느 날 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거야. 따라서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네가 기본을 잘 준비해서 본을 보이라 이거야. 본을 보이라. 그러면 무슨 본을 보여야 돼요? 두 가지 우리는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돼. 이걸 알고, 따라서 알고 기억하고 사모하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 그냥 장로, 집사, 목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해야 돼. 성경대로 사모해야 돼. 성경대로. 따라서요, 마음가짐을 본을 보여야 한다. 짧게 하겠어요. 마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서 생각의 본을 보여야 한다. 저 장로님의 생각은 나하고 달라. 예수 믿는 장로, 집사, 권사가 동네 반상회에 참석하고 일터에서 불신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장로, 집사들의 생각은 광명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생각이 똑같아요? 다릅니까? 따라서 성경대로 생각하고 예수님 뜻대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과 마음가짐이, 생각이 많이 다르다. 우선 술 한잔 먹자. 우리 상가 여기 뭐 소상공인들 수천 명 있잖아요. 또 직장, 또 호남 향후에 무슨 영남 향후에, 충남 향후에 무슨 학교 동문회, 광명고등학교, 계수초등학교 동문회, 뭐 사회는 공동체니까 수많은 모임이 있어. 모임에 가서 본을 보여야 합니까? 흙탕물에 같이 떠내려가야 합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떠내려가는 사람이야? 본을 보이는 사람이야?
이러면 조금씩은 이제 알아들어야 못 하더라. 초등학교 동창회 뭐였든 발전위회가 뭐였든 시의회가 뭐였든 시의원이 시장님이 공무원이 있어도 그 안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본을 보이란 말이야. 본을. 그 첫 번째 본은 따라서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라. 겸손과 순종을 보이라는 거야. 따라서 주장하지 말고 시청에서 번영위원회 가서 싸우고 핏대 올리고 때려 부시고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따라서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태도를 보여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장하지 말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보여줘라.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내 몸에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지, 정, 의, 아는 힘, 지식, 정보를 입력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정, 슬프고 기쁘고 억울하고 뭔가 느끼는 힘이 있어. 느끼는 감정이 있어. 감정. 동시에 지식과 감정과 함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결단하는,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지, 아는 힘, 느끼는 힘, 결정하고 옮기는, 실행하는 의지가 있다. 이거를 그냥 흔히 마음이다, 인격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다 말이에요.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가 있어. 성경 말씀을 아는,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아는, 알기만 하면 안 돼. 그것이 기쁜 결과를 가져올지 슬픈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면 불행한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야. 의지로 결단해서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면 노인애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깜빡깜빡해요. 저도 이제 74세가 되니까 금방 자동차 문을 닫았는데도 세 걸음 가다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다시 와서 또 열어보고. 저도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요, 겸손과 순종으로 보여줘야 한다. 근데 겸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마음이야, 마음. 이게 태도라고 그래, 이것을. 따라서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은 신광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 목회자들은 아무리 다수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조건 옳다고 안 그래. 그리고 또 반대로 다다수가 눈물 하나 안 흘리거든. 따라서 술 먹다 죽었구나. 따라서 술 많이 먹다 죽었구나. 따라서요, 교통신호 안 지키고 휙 지나가다가 죽었으니 마땅하지. 세상 사람들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만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신광교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은 일단 그 불쌍하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을 보면 일단 불쌍한 거야. 따라서 내가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애통해하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데 우리는 그럼 뭐 잘못했으니까 죽은 거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실수와 부족과 배우지 못하고 가진 없이 죽어서도 일단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도하지 못한 내 부족을,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신호등 지키는 사람으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까? 따라 교회다운, 신자다운 마음가짐을 보여야 한다. 믿습니까? 절대 주장하고 이거 마땅하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겸손과 순종으로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겸손해? 이 마음가짐이 어디 보이지 않거든? 누가 이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부터 머리가 복잡해요. 삼위일체 그냥 따라서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모든 기준은 따라서요,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자,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자, 주님의 뜻대로 슬퍼하자.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설교 들은 대로, 말씀을 본 대로, 주의 뜻대로 결정하자. 그건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야? 마음에서는. 내 마음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마음의 생각, 마음의 태도.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이라는 거야. 본을. 예? 그럼 누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겸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 앞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사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그걸 헬라 말로 또 라틴 말로 우리 신앙용어로 어려워요. 근데 꼬람데오라 그래요. 꼬람데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 물질이 아니야.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영적 존재, 스피릿. 영이야, 영.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은 둘로 만들어졌어요.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없어요, 안 보여도 있어요? 바람이 안 보여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따라서 바람 같다, 불 같다. 바람이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증거. 누가 난꽃을 정말 예쁜 색깔을 잘 골라왔네. 지금 조용히 난꽃이 서 있어요. 왜 움직여? 손은 여기 있는데 왜 움직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는 유물주의,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보이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인격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예배당에 김현중 목사와 우리 재직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충만하게 이 예배당의 광명시의 지구촌의 우주 만물에 누가 계시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서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몸만 오지 말고 재직 세미나에 지금 몸뚱아리는 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한 눈을 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없는 것처럼 보여. 현재.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따라서 빨리 끝나지. 우리가 말이 많아. 따라서 빨리 가서 4시에 갯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갯돈 받을 생각. 배별 사람. 오늘 빨리 가서 연속곡 봐야 되는데, 연속곡 봐야 되는데. 그게 말이 많어.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야?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거기가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 자세가, 영이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우주를 만드신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다. 내 화장실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노점 상할 때도 있고, 목욕탕에도 있고, 산속에도 있고, 룸사롱에도 있고, 어디에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이 그렇게 믿는 신앙이 바른 성경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아멘 하는 것이 옥토야. 근데 여기서 지금 한 3분의 1은 아멘 하는데 3분의 1은 마스크 썼으니까 뭐 알겠나? 말을 안 해. 나는 대답 안 했으니까. 이제 그게 바로 병든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눈썹 안 움직이는 사람들, 끈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난 대답 안 했으니까. 씨가 떨어질 때 성경에 씨 뿌리는 비교가 나와. 씨는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밭은 4종류가 있어. 그 밭은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 신광교회 재직들의 여기 오신 분이나 불가피하게 지금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집에서 하는 재직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알겠나?
지금 어떻게 내가 집에 있는데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나? 따라하세요. 강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텔레비 앞에서, 갤럭시 앞에서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아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강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 그런데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다 아멘해. 근데 또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 출신인데 제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오는 장로, 집사, 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저 코 흘릴 때 가르쳤는데 자기도 목사가 됐던 나더러, 이런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안 올 수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마음가짐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멘. 다 진리의 말씀, 다 하나님 말씀,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하나님이 집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사람도 어지간하면 아는데 요즘은 CCTV 몇 개만 하면 다 알아. 도둑놈이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했는지 길거리도 다 대다수가 잡아내는 세상인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전지전 지혜와 지식과 머리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디 갔었는지 아내도 모르고 목사님 모르고 장모, 집사, 우리 아들이 몰라도 누구는 다 아신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따라서요 정직하게 대답하자. 그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시다, 집에 계시다, 직장에도 계시다, 길거리도 계시다. 길거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책 들고 교회 오다가 보니까 차가 별로 안 다녀. 싹 돌아보고 횡단보도 아닌데도 독산동에서 여기 오려면 살짝 건너올 때 저 지하도 위로 오려면 한 25분을 걸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이니까 그냥 확 뛰어와. 그러면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도 누구는 아실까? 여러분, 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으면은 신광교회 집사 권사가 무단 횡단보도 건너 무단으로 가다가 성경책 들고 직사했다. 그러면 번이 될까? 장애물이 될까? 주차를 해도 항상 이 집 주인은 안 봐도, 주변의 관리는 안 봐도 누가 보고 있다? 그래, 이 마음가짐이 고쳐지고 똑바로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몸만 오지 말고 내 영이 주님을 생각하고 길 걷고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일터에 가고, 거기서 따라하세요.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 질문을 하면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뛰어가면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차를 여기 세우면, 내가 교회를 이 시간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까? 너는 장로,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밤낮 멀쩡한 눈썹은 빌어버리고 연필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냐고. 예배당은 밤낮 5분 지각하는데 하나님이 눈썹 그리면 예뻐할까? 예배 시간 지키는 걸 예뻐할까? 하루에 컴팩트 꺼내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 호박 같고 양귀비 같고 장미꽃 같은 얼굴을 그냥 뭐 전철 타보세요. 그렇게 콩나물 전체에서, 아이고. 따라하세요. 성경은 몇 장 읽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자주 보면 내 양심이 보이고 내 행동이 보이는데, 주님의 뜻이 보이는데, 주의 뜻은 말씀에 기록됐거든. 따라서 주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도 행동도 말도 어떻게 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써 있는 줄을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살 거 아니요? 근데 아버지 뜻에는 관심이 없고 멀쩡한 헌금 11조는 안 하고 눈썹은 30만 원 들고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문신을 하고 코뼈를 깎고, 따라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얼굴을 옆에 인사해서 지 맘대로 헌금은 안 하고
50만 원 주고 깎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인들이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해요, 안 해요? 이거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난 보세요. 이 새카만 흙에, 이 돌에 어떻게 이렇게 노란 물감이 올라와? 이 새카만 흙에 어떻게 노란 물감이 이렇게 예쁘게 해요? 하나님은 미물인 난초 하나도, 난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난보다 우리 신광교회 재직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면 어디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사하세요. 명품입니다. 따라 깎지 말고 염색하지 말고, 따라서 필요하면 조금만 깎아요. 완전히 깎아서 하나님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지 뭐. 왜? 자기가 만든 뽀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 가능성이 많아. 너무 바꿔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성경은 보기에 좋았더라, 좋아. 꽃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심히 보기에 좋은,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 권사야, 명품 집사야, 명품 장모님이십니다. 따라서요, 명품 담임 목사십니다. 명품 전도사 부목사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야. 아유, 뭐 키도 조그만 게 이거 뭐 하겠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야. 키만 크다고 대통령 됩니까? 하나님이 쓰는 명품이라니까. 정말 이걸래. 생각에 본을 보이란 말이야. 키 작아도 저분은 다윗과 같이 삶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다. 광명의 골리앗 같은 기업인들을 다 말씀과 성령으로 전도해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 권사, 장로 만들 위대한 전도자로 정상영 목사님을 정상적인 동네에 최우수 상품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아.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다니고 임대 아파트 살고 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상처 많고 실패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왕으로 가지가지 일꾼으로 쓰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스펙이니 학벌이니 가문이니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흉내내면 나를 난처럼 쓰시든지 저 민들레처럼 쓰시든지 이 광명 천가에 있는 벚꽃처럼 나도 때가 되면 나도 존귀한 장로, 집사, 권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 주는 목사, 장로, 집사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로님은 박사기 받고 어떤 분은 회계사인데 왜 내 남편은 초등학교 중퇴하고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버는 이런 사람입니까? 따라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세상 다 회계사 하면 똥은 누가 푸고 길거리에 쓰레기는 누가 줍습니까? 근데 우리는 쓰레기 줍는 청소비원이나 이런 사람을 가볍게 하러.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수십 명이 아침마다 우리 권사 집사님들 중에서 생활 독거노인들이 많아.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인들 자니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만 1334명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그분들이야 새벽 기도 마치면은요 요만한 구름 하나 들고 그 골목에 가서 박스, 깡통 다 주워서 그 팔아야 하루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벌어. 그걸 가지고 11조는 권사, 집사, 독거노인들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깍듯이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학벌 없고 기력 없는 노인처럼 보이지만 따라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악한 인간들이 쓰레기통을 만드는 지구촌을 우리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가 회복시키고 있구나. 청소하는 거 아니야? 돈도 벌고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지. 저희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15분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크니까 저희는 가능한 남편 없는 분들
특별히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게 없어서 취직하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의 어머니들을 교회 직원으로 소위 미화 관리원으로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학원 나온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없어. 사고로 돌아.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진짜 그냥 평범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혼자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청소해야 할 교회를 대신해 주셔서 깨끗해서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그 청소는 집사님 권사님 없으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고마워. 근데 우리 장로 집사들이 가면서 이건 월급 주는 거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주니까 이건 마땅히 이런 일 해야 된다. 주님이 그럽니까? 소자 작은 어린아이 하나한테 한 것이 곧 나 예수한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지 말고 따라서 은사가 다르다. 내가 머리 역할이라면 담임 목사님이 머리 역할이고 내가 심장 역할이라면 우리 권사님이 폐 역할이라면 그 청소 미화원들 따라하세요. 간 역할을 한다. 독을 해소하는 것처럼 모든 쓰레기를 정리하는 우리 구청, 시청 청소 미화원들 저희들은 매년 그 구청 청소 미화원들에게 매년 선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돈도 조금씩 드립니다. 왜?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차장으로 주일날이면 공짜로 쓰는 구청에 그 모든 청소 구청 직원들이 하거든요. 구청 그 청소 미화원들이 그분들 월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구청 우리 바로 구청 옆에 건물이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그분들 선물을 꾸준히 해요. 어려운 소식 있으면 경조금 부조금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우면서 열심히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나와요. 저희같이 참 힘겹게 살아고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가 1년도 아니고 5년 10년째 꼭 선물 보내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의 사명 따라서 주장하지 말고 마음이 겸손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을 보여라. 장로, 집사, 권사, 재직이라는 것은 벼슬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을 보이는 거룩한 직분이다.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돈 받으려고 장로, 집사, 권사 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왜 집사, 장로, 권사가 아니야?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노동해서 먹고 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프면 보리떡 5개를 자기 힘으로 먹일 수 없으니 기도해서 자기 힘으로 먹여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배고픈 남자만 5,000명이 넘고 애들까지 2만 한 7,000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준 것처럼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위가 있고 배운 건 없는데도 장사 잘하고 사업자라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소자 하나,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믿지 않아도 빵 한 그릇, 라면 한 그릇을 주겠다는 순종과 섬김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항상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생각이 달라져요. 제일 기본. 이거는 배우지 못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너는 나하고 맘먹으면 안 돼. 너 신방교회 나온 지 몇 년이야? 이 터줏대 가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 따라서요. 교회 오래 나오면 우두머리인 줄 안다.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종의 직분, 말씀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결과로 존경받는 직분자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안 갖고 주장하는 말, 눈빛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뒤에 돌아가서 욕해요. 죽은 뒤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잘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광교회 재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마음가짐이 겸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믿었더니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되고 내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메섹 길목에 죽이러 가다가, 스데반을 지고 또 죽이러 가다가 그 악질 사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타났다, 찾아왔다. 거기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잖아. 그때 죽이러 가던 놈이 전도자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 섬김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존경받는 바울, 폴이라는 역사의 위대한 예수다움으로 존귀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마음이, 바울은 성경 전체 사상이, 따라서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핵심 고백. 옆에 인사하세요. 신광교회에서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보다 100배 일 많이 한 거 알지? 이 생각하면은 네, 그런 생각이 내 속에도 살짝, 올해 이 교회 출석할수록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에서 굴러오도록 게 건방진 맘 먹으려고 그래? 내가 벌써 25년째 이 교회 장로, 집사, 권사하는데, 응? 그래서 교회가 병든 거야. 그런 사람의 생각이 얼굴로, 행동으로 보여지면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안 나가요. 욕해요. 교인들도 슬슬슬슬 떠나. 그래도 정상영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참 감사한 건, 이 신광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빛을 내는 위대한 교회에서 저렇게 키 작은 조그만 사람을 불러올 때 장로님들이, 야, 이 사람을 쓰면 따라서 다윗처럼 겸손히 순종하겠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잘해요? 시원찮아요? 잘하니까 이 옆에 여기서 조금 떨어진 서광교회에도 또 우리 목사님의 후배가 최성원 목사님이 최고의 성원을 받아가면서 이번에 93%인가 얼마 찬성받고, 그 최성원 그분도 정상영 목사님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잘해. 근데 까불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어. 광명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면 이 광명의 동쪽을 바꾸는 장로, 집사, 권사 생각과 마음가짐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 대로 생각하고 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흉내만 내면 모델이 된다. 믿습니까? 후배들이 다 보면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려면 따라하세요. 신강교회, 신장로님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어. 나 김권사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마다 다가구 주택마다 상가마다 5명 10명씩 새해에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 우리 장로를 중에서 조장로, 문장로, 윤장로, 최장로 이런 분들이요, 자기 직장 15명이 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2명은 침 내고 나가는구나. 원래 다니던 교회로. 나머지는 다 우리 교회 나와. 하여간 또 최장로님 한 분은 지금도 은퇴하고 멀리 이사 갔어요. 평창으로.
그런데도 사업을 해. 어쨌든 일용직이고 뭐고 다 전도해. 나들을 은퇴했는데도 2번 자기 직원들 전도 집회 해달라고 불러서 가니까 6명이 이제 용접을 하고 있더라고. 그 용접하는 사람들 아침에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간단히 간증 전도했더니 한 사람 빼고 다 믿겠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 최 장로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돈 버는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가게 하고 땅에서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돈의 목적이 아니야.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고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는 거기에 항상 목적이 있는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러워하노라?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이 근방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빌라에 직장에 저렇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저렇게 막 생각하고 저렇게 막 말하고 저렇게 막 행동하면 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죄가 많은 곳에 가서 뽀동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모든 신과함께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내 직장과 길거리 일거리 화장실 안에도 그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하는 것이 옥터야. 근데 지금도 아멘을 안 하고 정말 그럴까? 그 길가밭이야. 길가밭. 뺀돌뺀돌해. 아멘 소리 죽어도 하는 사람, 그건 길가밭이야. 그러다 새가 까마귀가 물어가는 거예요. 직분자 중에도 죽어도 아멘 소리 안 해. 뻥이야. 구라삼삼. 항상 이런 생각하고 담임 목사고 짜고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오늘 잠깐 홀리는구나. 이런 생각, 그거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신광교회로 삼기 위해서 조금 100점은 안 되고 91점 되는 교회, 나더러 92점 되는 역할을 하고 나더러 97점으로 우리 교회를 올라가는 교회로 나를 1점이라도 보태도록 쓰시려고 나를 집사, 장로, 권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100%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서 믿기만 하면 성경대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보란 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십자가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시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장로, 집사, 권사, 교육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은 따라서 혼자 천국 오지 말고 광명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내 단골들을 전도해서 천국 같이 데리고 와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목적,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목적, 그건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예? 죄인을 찾아 구원해라. 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라. 예? 두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야. 마음가짐에 본을 보여야 돼. 따라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울고 웃고, 말씀대로 결단을 내리자. 믿습니까? 그 결단 내리는 게 뭐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따라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설교를 7년째 들으시고도 인사하세요. 아직도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일단 마음으로 다 따라가려고 결심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결심만 하면 안 돼. 행동에 옮겨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에? 들은 말씀대로 두 가지에서 우리는 힘을 써야 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까발리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계속 교회에 정 목사님의 약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키 작다, 너무 팔랑된다,
조그만 게 올빼고고 괜히 폼을 잡는다. 항상 이런 상황을 있는가 하면은 항상 따라서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목사님 목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장로님 목까지 기도해야지. 둘 중에 하나야. 비판적인 사랑과 내가 도와드려야지. 사랑은 도와주고 섬기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또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목사 털면 저도 실수할 때 많아요. 아내 앞에 수없이 야단맞고 살아. 지금도 나이 74살이 돼가지고 또 아내한테 수없이 야단맞아.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멸시, 비웃음, 무시를, 잔소리를 다 아멘. 오늘도 여보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꼭 해. 근데 우리 마누라도 그냥 갔다 와. 저는 제가 더 복을 많이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겸손해야지. 설교를 했으니까. 예? 겸손과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본을 볼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돼. 두 번째는 따라서요, 실천해야 한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그래, 행동의 본을 뭘 보여야 돼? 행동. 가장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따라서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교회의 직분자는 돈이 없고 백이 없고 배운 곳이 없고 아무리 임대 아파트 살고 어려운 거 핑계대지 말고 따라하세요, 어디에서나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 예배, 교회 공 예배, 소그룹 예배, 셀 예배, 구역 예배, 직장 예배, 어디서나 거기가 예배야. 건물이 교회당이 아니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예배야. 따라서 말씀, 기도, 헌금, 헌신. 따라서 전도. 헌금과 헌신은 같아. 따라서요,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금, 헌신이 있어야 한다.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가져와야 한다. 예배는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는 우선 말씀이 있어야 돼. 근데 집에서 혼자 말씀 보면은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졸려요? 대개 목사 장로님들도 한 30분에서 1시간 성경 읽으면 잠이 확 깨고 정신이 똘똘해집니까? 자동 쉬었다가 사르르 내려옵니까? 그래서 이건 훈련이 돼야 돼. 우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중에 한 40분, 30분 설교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집에서는 성경 읽다 졸리면, 목사도 졸리면 일단 졸아. 근데 여기서 졸면은 옆에 구경꾼들 보는 사람, 남편, 장로, 집사, 담임 목사가 쳐다보는데 아무리 졸리다고 그냥 마음 놓고 졸아요? 정신을 차려요? 혓바닥을 깨물고 다리를 바늘로 찌르고 하품을 입을 가리고 하고. 근데 집에서는 나보다도 예배는 집에도 드려도 된다니까. 직장에서 어디서 드려도 돼. 근데 문제는 풀어져요. 졸고 하품하고 한눈 팔고.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나 예배 드리라고만 한 게 아니야.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어디서나 예배 드리고 어디 있다고 다 말씀했어. 근데 많이 강조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이라는 그것이 셀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예배든 어떤 가정이든 모여야 돼. 직장이든 모여야 돼. 그게 어려우면 따라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오면 몇십 명이 모인다. 그 모인 자리에 오면 집에서는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따라서 장로님이 날 쳐다보는데, 권사님이 째려보는데 졸면 쪽팔린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안 보여. 보이는 공동체 앞에 두세 사람, 20, 30명, 200명, 300명이 모이면 훨씬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열심을 품는 거예요. 말세,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방해하는 코로나가 예배당 모이지 못하게 해요. 전철은 아침마다 콩나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방역 규칙을 지켜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50%다. 제한을 둬요. 여러분, 말세 이 마귀를 통해 정부의 합법을 통해서 교회를 좀 박살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장작이 100개가 있어도 이 100개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야 잘 타요? 하나씩 붙여야 잘 타요? 쌓아놓고 하면 아무거나 조금씩 붙으면 타.
하나는 어지간해서 붙지를 않아. 모일수록 불이 잘 타는 거야. 따라서요, 20명보다 200명이 모이면 불이 세진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라는 거야. 다락방에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승천대 잡히면 죽어. 예수를 죽인 폭도들이 유대인 꼴통들이 잡으면 로마 군인을 통해 죽여. 근데도 120명이 모였어. 120명이 기도했더니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들어.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잡히면 죽는데도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한 열흘 기도했더니 진짜 약속하신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사업의 두려움, 코로나의 질병의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애들 교육하는 두려움, 성령은 다 필요한 생각과 지혜와 지식, 살아갈 지혜와 지식, 능력, 실력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 일단은 대개 교회도 보면은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에? 앞자리에 앉아야 복을 받고 시험에 안 들려.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뒤통수. 내가 여기 장로님들은 좋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면 김 장로님 좋네. 근데 맨 뒷줄은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뻗치려고 갔다가 따라서 졸지 않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자. 왜 뒷자리에 앉아? 따라서요, 축도하자마자 차 빼서 빨리 연속급 걸려고. 물론 급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가능한 앞자리부터 앉네. 앞자리부터. 뒷자리는 바빠서, 힘들어서, 병들어서, 택시비가 없어서 걸어오냐고 늦게 온 사람이 없도록, 뒤에는 바쁘고 힘들고 장애인 어머니 아버지 애들 데리고 늦게 오신 분들, 그들 쪽팔리지 않도록 뒤에 벼놓고 오면은 무조건 앞자리부터 앉아야 그 교회, 질서 있는 교회, 남을 배려하는 교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어디 앉으실까?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앞에 앉지. 꼭 나중에 오는 사람이 쪽팔리게 여기까지 나오는 걸 왜 이제 와? 이렇게 남 쪽팔리게 해야 돼? 예배의 모범, 자리부터 질서를 짓게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 늦고 사정 많아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부싸움하고 마지막에 멍이 들어서 그걸로 화장으로 바르고 오냐고 늦은 사람, 뒤에 앉아야지. 멍들은 거 앞에 쪽팔리면 돼? 항상 예배드리게 배려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항상 배려하는 거예요. 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모범, 앞자리에 앉고 사정 많고 늦게 온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남편한테 오늘 야단 맞고 늦게 온 거 아닌가, 시어머니한테 밥 차려주다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뒤에 쪽팔리게 앉고, 그런 마음을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장로 집사 권사들 자리를 앉아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해라면 앉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교인들에게 좋은 모범. 저 장로 집사님은 항상 일찍 와서 앞에 앉는 것은 우리같이 믿음 약한 사람, 실수, 사연 많은 사람들 고생 덜 시키려고 저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그래, 그들도 어느 날 나이 들어도 앞에 와서 앉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예배 시간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장로 집사 권사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기도의 모범. 따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숨 끊어지면 죽는다. 따라서 말씀은, 성경은, 설교는, 큐티는 말씀 중심이면, 따라서 기도는 호흡이다. 육신의 양식은 밥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하루 석 장 정도 기본으로 읽어야지. 아니면 한 장을 3번 읽고 큐티라든지, 석절을 한 5번 읽고 큐티라든지, 뭔가 양식을 먹어야 돼. 인풋이 있어야 힘이 생겨. 말씀은 영혼의 힘입니다. 근데 장작이 아무리 많아도, 밥이 아무리 많아도 따라서요, 소화가 돼야 힘이 생긴다. 이게 호흡이야. 산소가 공급돼야 이게 소화가 되지, 먹고 10분만 지나가면 죽어요. 성경을 읽고 방송만 읽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편식하는 거야. 잘못 죽어요. 따라서 들은 말씀대로 실천했는지,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실천했는지 못했는지,
듣고 본 말씀대로 실천이 못되는 기도 시간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길을 운전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잠깐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오지 마세요. 교통사고니까 눈 뜨고, 나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나? 이 기도가 잠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빨리 대답해. 잠잘 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따라서 자다가 숨 끊어지면 죽은 거다.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시험 들지 않도록, 눈 뜨면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오늘 먹고 마시고 살고 모든 일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면 하나님이 지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 되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내지 않고 서로 살게 해주세요. 매 순간 기도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관계, 직업관계도 순간순간 지켜주실 줄 믿습니까? 예배, 말씀이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았으면 따라하세요.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바칠 것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자. 꼭 우리는 돈과 재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돈 없어도 11조 못해도 괜찮아. 따라하세요. 교회 일찍 와서 20분 일찍 와서 청소라도 하자. 주차 안내하자. 애들이라도 돌보자. 애들이 코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고. 이게 헌신이야. 헌금 없다고 잊지 마세요. 헌신, 내 몸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너 언제? 너 집이 어디니? 어머니 교회 나오니?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니?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럼 그 집에 쌍화탕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는 헌신을 하면, 따라하세요. 누워있는 환우한 사람에게 쌍화탕 하나 들고 애 때문에 찾아갔지. 따라서 그거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 쌍화탕 그 사람이 먹은 거 날 대접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신앙의 뽀냐, 모범이야. 쌍화탕 6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주고, 아유 모님 많이 불편하시네요. 제가 조그만 차가 있는데 주일날 모시러 올 터이니 우리 한번 갈까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마지막, 따라하세요. 전도의 열매, 영혼의 재물,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 헌신, 봉사. 먹고 봉사해야 건강하지. 먹고 봉사 안 하면, 짐승 중에 먹고 놀다가 죽는 짐승이 있어요. 일찍 죽어요, 오래 살아요. 살만 뒤룩뒤룩 찌면 일찍 죽는 거야. 우리가 봉사해야 돼. 그 봉사 중에 최고 봉사,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매, 죄인을 찾아오고 병든 신자, 병든 이웃들, 주님 알지 못하고 잘 믿다가 낙심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이래서 자빠진 사람들을 찾아오는,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큰 열매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신광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병든 영혼들을 데려오라고, 영혼을 찾아오고 사람 인격을 찾아오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없고 재주가 없어도 내 가족, 이웃, 동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난 고객 한 사람을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어야 불신자가 믿음이 생겨지지. 믿으면 그도 생각이 달라져.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따라서요. 마음가짐에, 생각에 본을 보이자. 생각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의 본을 보이자. 예배의 본을 보이자. 기도의 본을 보이자. 말씀 듣는 태도, 기도하는 생활, 헌신 헌금하는 생활, 영혼 구원, 전도 열매를 맺는 일의 모범을 보이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같이 병든 사람을 쌍화탕을 들고 찾아와주고, 나같이 술 먹고 이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을 그렇게 5번 10번 찾아오더니 목사님을 만나게 주셔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난 하나님 안 믿는데 이혼하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 방에 한 부부가 애 데리고 왔더라고. 여기 5번째가 왔는데 등록을 안 하시고 안 오시고 그냥 사모님과 보고 등록을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갑시다. 그 옆엔 당회원들이 이제 당회 준비하고 있고
방에서 해요. 보니까 안산에 우리 교회를 좀 알더라고. 사업체 왔다 갔다 할때 그분 제가 사진을 찍었어. 나는 그분 애까지. 그리고 그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동산고등학교 오라고 확실하게 좀 심어줬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믿음이 빨리빨리 자랄 것 같아. 사모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인이 알더라고. 오늘도 등록 안 했는데 제가 와서 한 40분을 또 고 삶았어. 그때 전화번호 적어주고 제가 사진 찍었어.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안 믿어. 뭐 신방교회 나가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야. 이 사람 오늘 확실하게 결정 안 해주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전화번호 보는 거죠. 그때 전화번호도 아직 안 물어보면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미리미리 물어보고 애쓰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장로, 집사, 권사 나 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따라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델이 되는 장로, 집사, 권사,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집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자, 말씀의 모범을 보이자. 아멘. 그게 옥토야.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속으로, 입으로 아멘, 아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옥토야. 그 사람은 말씀이 변화를 일으켜 성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기도. 밥을 먹었으면 이 말씀들은 못 산 거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장로, 집사, 권사답게 못 산 거 지난 일주일 동안 용서해 주세요. 나 새해는 말씀 설교 교육 받은 대로 생각을 주님 중심으로 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지간에 교회, 당회, 재직회에서 주장하지 않고 제가 겸손히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면 무조건 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회복돼. 부부지간 주장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서로 말장 나누지 말고 나는 실천했는가, 나는 생각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두 손 다 드세요. 주여, 삼창하고 나 생각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실천하는 본을 보이겠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해. 기도로 회개하고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이웃들을 품고 가는 기도 생활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가 11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내 몸으로라도 제가 몸을 보이며 봉사하고 종이라도 주고 청소하며 전도지도 돌리고 내 일터 손님 고객들 예수님처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영혼권의 열매, 금년 지나가고 내년이 오는데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광명시, 독산동, 안산, 시흥, 부천 일대에서 사는 우리 동네 사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희망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죄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 내가 한 명 이상을 놔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뻐하는 장로, 집사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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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